전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찬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같이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비치.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비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저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을 수놓으시는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또 뜨거운 여름의 장렬한 빛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맛볼 때에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틴즈 친구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도 있고, 습관처럼 나온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나온 친구들도 각기 다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친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메고 지고하여 장애물 앞에서 믿음을 들여 지붕을 뚫고 나아가 친구의 아픔을 치유함 받고 또한 가장 큰 선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 자리에 자신의 갈급한 마음과 선생님들의 애타는 마음과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찾아봐 주시고 유틴즈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저희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틴즈 친구들에게 사모함을 주셔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드리오니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꿈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실 걸 믿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77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 휴대폰을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충전하느라고 두고 왔는데 제가 불안할 것 같죠?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없으면 막 불안한 친구들 있죠? 제가 여기 금포교회 오기 전에 그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그때 중등부서를 맡았었는데 그 교회 중등부는 예배 시작할 때 이제 그 출입문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함을 들고 있으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냈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자기 휴대폰을 내고 나갈 때 이제 돌아갈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냈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별로 반응이 한 친구 빼고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막 휴대폰 없으면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휴대폰 없어도 주님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막 시험 기간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시험 기간만 되면 항상 반복되는 숫자가 확 줄었다가 다시 시험 끝나면 서서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아주 패션 감각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유행하는 패션 따라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패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화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문화는 시험 기간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 빠져도 되지,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이게 당연한 세상의 문화일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세상이 그렇게 해? 나는 시험 기간이니까 더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시험 기간이니까 한 번 더 기도할 거야.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문화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계산기를 사용해 본 적 있어요? 휴대폰에 보면 다 계산기 어플이 있잖아요. 한 번쯤은 사용을 해봤을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수학의 법칙과 그 설정이 적용되어 있는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정에 따라서 숫자를 입력하고 그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정해진 값이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연산 과정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계산기에 설정되어 있는 값과 전혀 다르게 설정된 그런 계산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들어간 계산기를 보니까 일반 계산기가 아니고 뭔가 설정된 값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일단은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스럽겠죠. 근데 그렇다고 시험을 안 보고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일반 계산기의 설정값과 내가 가지고 간 계산기가 뭐가 다른지를 얼른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시험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계산기 틀리지 않고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그렇게 특별하게 설정된 계산기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부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데, 이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부자들이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헌금 봉투를 내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부자들은 자기들이 부자인 만큼 많은 헌금을 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과 비교되는 모습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42절을 보면 두 가지 낯선 화폐의 단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렙돈이라는 화폐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던 그 화폐 중에 가장 단위가 낮은 화폐였어요. 그리고 고드란트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사용하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였으니까 과부가 낸 2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식이라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부와 부자 중에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냈을까요? 네, 부자가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냈고 그 돈을 반복해서 많은 돈을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과부가 낸 고드란트의 그 돈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을 많이 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과부가 드린 한 고들한테의 헌금은 누가 봐도 적은 금액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헌금을 보시는 다른 기준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이 많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 고드란트라는 금액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금액이지만 과부에게 있어서 그 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과부의 헌금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세상의 가치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세요. 즉,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의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기준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의 헌금을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나의 마음, 내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내 마음에 헌금을 드리는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 전부를 담아서 그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객관적인 금액이 적을지라도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금액의 헌금일지라도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산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죠? 네, 여러분, 네, 목사잖아요. 근데 저처럼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례비가 우리 교회는 많이 주시지만 저희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우연히 어떤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아기에 대한 후원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위해서 새롭게 정기 후원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정기 후원 금액을 다 합치면 꽤 많은 금액이 한 달에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례비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근데 그런 광고를 볼 때 모든 광고에 그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을 주시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후원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꽤 많아졌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이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자유롭게 쓰면 되니까 뭐 한 명 더 후원하고 뭐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가 정해서 하면 되는 문제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런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기의 도움이 필요한 아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서로 이제 상의를 하고 후원을 해도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후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뭐 제가 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는 돈으로 뭐 한 명 한 명 후원을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좀 생활비도 사실은 빠듯한데 자꾸 다른 사람 후원하는 거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정기 후원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TV나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그 어떤 후원 광고가 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는 예전에는 얼른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너무 이제 불쌍한 거죠. 그리고 또 그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뭐 누굴 도와주세요, 뭐 어디로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들 돈 많이 버는데 당신들이 많이 버는 돈으로 많이 후원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TV에 나오는 어떤 병에 걸린 아기에 대한 후원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평소처럼 채널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왜 채널을 돌리려고 하니? 근데 잘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왜 세상의 아픔에 외면하고 눈을 돌리려고 하니? 그래서 그 마음이 주어진 순간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처음으로 그 후원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후원 단체를 찾아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그리고 정기 후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기도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했던 적은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저의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나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나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사실은 그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어려운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점점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가진 돈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게 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더 많은 아이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과부의 적은 헌금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 맞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계산기로 그 헌금을 바라보시는 주님께는 누구보다 많은 돈을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다면 그것이 이제는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말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나를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가치로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수록 나의 가치에서 예수님의 가치로 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사시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 주님의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돈에 대한 나의 가치를, 세상에 대한 나의 가치를,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나의 가치를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가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시험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들은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쫓아가지 않고 시험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따라오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그들에게 보임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적은 금액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며 그의 전부를 드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가 평가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적은 헌금을 보시며 전부를 드린 그의 마음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작은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금액이 얼마일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내 마음의 전부를 넣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품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좀 일어날까? 우리 고3들은 고3, 고2들은 예배 시간에 자도 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대놓고 너무 잔다. 여기 하나님 계시거든. 알겠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보자. 오케이?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한 거 알아.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훈장이 되면 안 돼. 알겠지?